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심어준 것, 그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화목의 길을 터놓아 주셨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나와 아직 담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화목의 길을 터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사무엘은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기에 앞서 그들로 하여금 일단 떠났던 죄로 다시는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치리자로서 활동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들과 화목기를 터 놓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심어주는 것과 또 선지자로서 그들로 하여금 일단 떠났던 죄로 다시는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치리자로서의 활동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걸 보고 그냥 방관하지 않고 이제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침공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어요. 자, 이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지금까지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앞으로 오자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나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다면은 지금까지는 육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고 꿈을 원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침공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때에 제가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을 자꾸 여러분에게 지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어린 양과 같아져요. 밑에 있는 양들이 아니고, 생사 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자녀일 때는 육적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내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요. 자, 블레셋 방백들은 미스바의 기도회를 정치적인 반동 집회인 줄로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그들은 이제 결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기도 모임을 그들은 정치적인 반동 집회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왜 실패가 있습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음에도 하찮은 일로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모든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니까 다 자격을 갖췄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하여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저 인생도 그래요.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부모, 형제, 정말 모든 분들을 불신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을 의지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도와주고 싶어도 역량이 되지를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에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어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시고 싶어도 당사자들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아요. 구원해 줘도 저그들이 역량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도와줘도 도움받았다 소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랬어요. 그들이 종살이가 힘들어지니까 그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간구했던 것처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회를 놓쳐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영원히 역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서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은 내 주변의 좌우를 살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만이 지식으로 들어서 알던 것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저 노래를 하듯이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던 사람도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은요,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하면 내가 언제 하고 전혀 외면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보지 않으면은요, 아직 끝까지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어요. 근데요, 그렇게 믿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아야만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는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거를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으면은요, 정말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스 땅 최고의 갑부 요업이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10남매 자녀가 다 죽고 자기는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퍽퍽 긁는 그런 신세로 변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 딱 처하니까 그제서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재물도 믿을 게 못 된다. 자녀도 믿을 게 못 된다. 하다못해 10남매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는 대를 이을 줄 알았지. 그 한꺼번에 부모보다 앞서서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자신의 건강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자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서 앉아가 긁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100년 해로하기로 했던 아내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때 욥이 깨달아 안 거예요. 돈도 자녀도 정말 유명한 의사의 약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지할 게 못 되더라. 믿을 분은 오로지 한 번밖에 없더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뿐이라는 거,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제 나이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데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 그 길을 가야 될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길을 외면해도 끝내는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있는 모든 자녀가 하나같이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격과 능력과 전혀 본인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 이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생과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예수 안에서 보장을 받았어. 그래서 육신의 수완이 다 되어서 이제 이 장막을 벗고 영원히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하는데 문제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은요, 그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정말 부부가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면은요, 천국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원수처럼 계속 다투고 산다면은 지옥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쓰고 남는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살 때 행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보니까 물질은 꼭 있어야 되겠더라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은 물질을 그냥 모아두려고 길을 쓰지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풍년이 돼 가지고 곡간을 새로 더 짓고 하면서 내 영혼아 이제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그 쌓아둔 곡식을 거두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거두고 간대요. 그럼 그 영혼이 거두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사이 여러분이 안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까지는 살리다. 어디까지나? 그건 여러분의 바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까지 살려주실지를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자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물질이 그걸 소유하면 복인 줄로 알지만은 그것은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무장하지 않았대요. 그들의 대부분은 기도와 눈물을 그들의 무기로 삼았으며
이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싸워봐야 블레셋과 전투에서 늘 패해왔으니까 이기지도 못할 거. 그러니까 아예 기도와 눈물로 그들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대도 쓰십시오 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게 이 일을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에 불문하고 매일매일 그날 순종하고 주신 말씀 따라 계속해서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흠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는 동물이 자기 대신 죽어야 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요,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가는데 그 제물은 결국은 죄를 지은 내가 나는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동물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삭이 아버지와 더불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에 쓰일 양은 어디에 있나니까. 이삭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며 본 것은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했지요. 예. 사실은 번제에 쓸 양은 이삭이에요. 이삭 자신이 번제로 올라가면서 제물인 줄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제물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내가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걸 불에 태워서 연기만 남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다가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 어느 것은 드려지고 어느 것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까지 다 들이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재능, 시간, 물질,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예?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또 결과에 관심도 두지 말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이 귀한 것들이니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드리는 것으로 자족하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드리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런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다급한 이것이 내게 필요하니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보다 더 급한 게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것보다는 이게 우선이다. 그래서 보세요, 복받아가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남이 부러 이런 삶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뭐냐, 네가 행복자라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이 네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로지 그냥 순종, 주어진 상황에 그냥 무조건 순응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무슨 이의가 달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까지 다 들이대, 그것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결과에 관심도 두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 알아서 다 좋도록 하니까, 이런 삶을 사니까 결과적으로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면서 이렇게나마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또 붙잡고 서주시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요, 정말 감사 찬송밖에 나올 수가 없어. 에레미야서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에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자꾸 가르쳐 주셔요. 저는 하루의 생활 속에서 묵상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든 제가 유일하게 그냥 새벽이면 나가서 2시간 반 이상을 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게 유일하게 그냥 하루의 운동 전부 다 해요. 그러고는 이제 책과 더불어 씨름하고 계속해서 컴퓨터에서 작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은요, 이 시간을 쭉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또 이 말씀에서 무슨 뜻이 있을까, 무엇을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도와 제물을 함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큰
큰 우레를 바라시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요,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줄만 알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이 왜 저렇게 패하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이런 일들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저기 어지럽게 하심으로 블레셋 이스라엘 앞에 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이미 하나님이 얘기해놓은 전쟁을 우리는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오로지 상대할 자격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구하는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 정신을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염려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사무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를 자비로서 응답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통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어요. 이제 복받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요, 찾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통회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은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통회와 고백 다음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백 다음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 통회와 고백 다음에요, 자, 개종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참 중요한 겁니다.